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더 사랑의 교회 수요 예배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길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놀라우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또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며 함께 나아갑시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가,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다시 한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질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왜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 이름, 오늘도 우리가 그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이름의 권세를 부어주시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의 그 이름이 2000년이 지금도 그 능력은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그 이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 이름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주님, 저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친척들, 지인들까지 필요한 그 예수 구원의 능력의 그 이름을 이 행복축제를 통해 전달할 수 있게, 또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사명을 다시 깨달을 수 있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차라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수요 예배에 온라인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여행 가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물론 지금 이 시기에 질문을 드릴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여행을 갈 수 있고 좋아한다 해도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만큼 또 저희가 이 코로나가 끝나면은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는 어디를 꼭 가야겠다, 해외는 아니더라도 국내에 꼭 여행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여행을 참 좋아하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여행을 가면은 평소에 익숙했었던 것들을 벗어나 낯선 것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가면 우리는 전에 본 적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낯선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유심히 사람들을 좀 쳐다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핸드폰을 붙잡고 화내고 있을까? 저 사람은 왜 저 길을 걸어가면서 머리를 푹 숙이고 걸어가고 있을까? 저 사람은 왜 길을 가면서 저렇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가고 있을까? 도대체 무슨 마음이고 무슨 사연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궁금함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은 무슨 길이며 어떤 상황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저와 그들은 같은 길 위에 있지만 다른 길을 걷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고, 그럴 때 많은 질문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길에 대한 주제의 여러 거를 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윤동주의 시인의 길이라는 시를 보았는데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중략을 했습니다. 제가 이진영 목사님처럼 목소리는 좋지 않아도 짧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잃어버렸습니다. 뭘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내가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곧 시인이 이것을 찾는 이유는, 이 길을 찾는 이유는 담 저쪽 편에 남아있는 잃어버린 자신을 찾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인생이란 잃어버린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다른 내면을 찾기 위해서, 나를 찾기 위한 여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제목과 같이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말씀 구절 있죠. 근데 이 내가 달려갈 길에서 남이 달려갈 길, 저분이 달려갈 길, 저 사람이 달려갈 길이 아니라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은 나만이 설 수 있고 나만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내가 어느 길에 서 있고 어디를 가야 할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에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내가 누구일까? 근데 단순히 내가 누구일까라고 하는 이 질문은 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있겠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민과 불행이 찾아왔을까? 이것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러한 고민과 환경과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존재일까? 이 모든 것을 사실 포괄하는 질문이 바로 나는 누구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무엇보다 물음을 던지는 존재로 봅니다. 또한 서강대 철학과 교수였던 강영한 교수의 믿는다는 것이란 책에서 손쉬운 답을 찾기보다 물음 속에 머물면서 물음의 길을 쉬지 않고 따라 걸어가는 방식을 통해 질문의 해답에 가장 근접하게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곧 이 질문을 스스로의 인생 가운데 많이 던져보고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던지고 던졌을 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질문을 담는 그릇에 따라 또 해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와 같은 과학자들은 나라고 하는 이 인간은 생명체는 유전자의 통제를 받는 복잡한 기계라고 말합니다. 곧 도킨스의 환원주의적인 이 해석으로 봤을 때는 인간이 기쁘고 슬프고 사랑하고 자녀를 낳고 또 행복하고 어려운 모든 이 과정들을 바로 그냥 화학적 반응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삶과 삶을 연결하는 의미를 절대 찾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학은 사실을 알아낼 수 있을 뿐 당위는 알아낼 수 없고 과학의 영역 밖에서는 온갖 종류의 가치 판단이 여전히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과 과학과 여러 가지 가치관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기 위해서 그곳에 뛰어들었지만 사실상 가장 객관적으로 본다는 이 과학에서도 인간은 무의미하며 무가치하며 그저 화학적 반응으로 일어나는 한 생명체에 불과하며 그 생명체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 역시 큰 의미, 아니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경멸감을 느끼고 차가움을 느끼고 자신의 삶의 의미와 내가 누구인지를 찾기 위해서 종교, 기독교에, 여러 종교에도 들어가죠. 기독교에 찾아오고 그 신앙이라는 길 위에서 다시금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도 유대교의 율법과 세상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 찾지 못하다가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벼랑 끝에 내몰려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신앙이라는 길 위에서 온 힘을 다해 던진 이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답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 곧 회심한 사람, 회심한 그리스도인, 그것이 신앙이라는 길 위에 온 힘을 다해 던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받은 그 해답이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같은 길 위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과 제가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다른 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과 저는 같은 길 위에 서 있고, 저희가 같은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내가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내가 달려갈 길, 동일한 그 길 위에 우리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하고 이제는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을 하면서 한 이야기였습니다. 얼마나 에베소 장로들과 교인들,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떨어지기를 싫어했냐면 1절에 보면은 한글말로는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아포스파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영어 성경에도 ESV 성경에도 set apart라고 했어요. 완전히 분리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떼어놓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가기 싫었는지 서로를 억지로 떼어나와야만 헤어질 수 있을 정도로 서로가 사랑했고 그 3년간 믿음과 성도의 교제를 나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사도 바울 옆에 있으면은 저는 이렇게 조언했을 것 같아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마태복음 16장에 꾸짖잖아요. 내가 이제는 죽을 거다, 이제는 십자가에 달릴 거다 얘기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꾸짖습니다. 그와 같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 좀 마음을 내려놓고
13년간 또 저희와 함께 너무 행복한 시간,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도 정말 많이 고생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희도 선생님을 모시고 싶어 하고, 선생님도 여기 있는 것이 많이 행복하셨으니까 저희가 많은 노후를 보장해드리지 못해도 살 집과 먹을 것들, 풍족하진 않아도 평생을 제공하겠으니 같이 사십시오. 가면 죽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결박당합니다. 그러니 저희와 함께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시죠.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조언을 듣고도, 극진히 대접한다는 그 약속을 받고도 그가 누구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의 가는 길을, 그의 방향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내면도 많이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네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뭔가 핵심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죠? 짧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바울은 이별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에서 두로까지 갔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한 줄이면 설명이 가능한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세 절을 다 썼을 거예요? 더군다나 고스, 로도, 그리고 바다라라고 하는 이 지명은 여기에서만 성경에서 유일하게 거론되는 지명입니다. 중요하지도 않은 이 장소들을 일일이 나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작은 연안선을 타고 70km를 움직여 고스로 갔습니다. 그 다음날 80km가 떨어진 로도라는 섬으로 갔고요. 대항구 도시인 바다라로 85km를 이동했습니다. 적어도 한 3일 정도의 시간이 사도 바울이 이동하는 데 걸렸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은 마치 사도 바울이 그 장소를 이동하면서 3일이라는 그 시간 많은 생각과 고민과 번뇌를 했다라는 것을 의미심장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러 갈 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되 하면서 말씀이 쭉 나오고 마지막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본문도 사실 여기 없어도 돼요. 하지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 많이 있죠. 얼마나 아브라함이 제3일, 3일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멀리 바라보면서 내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번뇌하는 그 흔적과 감정선들이 바로 이 한마디에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3일이라는 데는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가야 되겠지.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겠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잘 모르겠지만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분위기가 전환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3절에 나오는데요.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되어 있습니다. 바다라는 지역에서 두로까지는 650km, 두로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조금 위에 있는 두로와 시돈 많이 나오는 지역이죠. 650km 정도를 항해하며 가는 거리입니다. 근데 가다가 이스라엘 왼편에 보면은 구브로라고 나와 있는데 키프로스라는 꽤 큰 섬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650km를 항해하면서 만 하루 정도를 그 섬을 볼 수 있는, 그 섬의 크기를 생각했을 때 하루 정도를 항해하면 볼 수 있는 그 섬이 나오는데, 그 섬이 무엇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13년 전 처음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들렸던 섬이 바로 그 키프로스 구브로 섬입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3일 동안 고스, 바다라 이런 지역을 항해하면서 많은 번뇌와 고민이 있었지만 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구브로라는 섬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원점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13년 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긴 전도 여행을 시작했지. 언제든 어디서든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각오로 시작했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돌아갈 때 환난과 결박을 기다린다 해도 나는 다시 이 원점의 마음을 갖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무너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함께 봉사하면서 누리던 그 영적인 기쁨들이 이 시대가 다 빼앗아간 것 같은 허망함과 절망함이 드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못했다가는 이 마음들이 다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구부로는 어디입니까?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 시작했던 그 구부로,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내 마음이 뜨거웠고 한 영혼을 향해 바라봤고 너무 교회에서 봉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행복했었던 그 구부로, 그 첫 지점, 원점이 어디 있는지를 지금 우리는 2020년이 다 가기 전에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밑에 보면은 제자들이 말리는 장면이 나와요. 다시 말립니다. 에베소에서도 말렸지만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다시 결박받고 환난받고 고통받는 것을 봤습니다. 선생님 가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가야 한다며 자신의 소명을 오히려 밝힙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지나는 과정을 일부러 길게 풀었으면서 그의 내면의 과정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구브로라는 섬을 지나갈 때 다시금 깨닫게 된 것, 다시금 리프레시 했겠죠. 주님, 내가 13년 전 시작한 그 원점을 지나가고 보고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가족 전도를 위해서 13년 전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고 그 간절함과 그 감동으로 지금까지 기도해 왔지만 지금은 내가 많이 지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살아가는 것이 기뻐서 하늘 위를 날아가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쳐서 뛰어가고 달려갈 때가 있겠죠. 하지만 더 지쳐서 터벅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엔 나도 모르게 주저앉아서 그 흙바닥 위에 누워서 그 흙먼지를 입에 잘근잘근 씹으면서 내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 연민을 갖는, 그렇게 낮아지고 무너진 상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소망하기로는 여러분들 구브로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 구브로를 찾고 다시금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 전도에 대한 꿈이 다 사라지고 그 불꽃이 다 사그러져 갔을 때 우리는 다시금 소망할 힘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행복주제도 준비로 또 밤과 새벽에는 저희 첫째, 둘째 이제 70인 된 아이가 깨어나고 그와 동시에 첫째가 일어나서 깨어나고 저랑 아내는 일어나서 3시간마다 아이를 봐야 되고, 그러다가 첫째가 울면 제가 둘째를 먹이고 둘째가 울면 제가 첫째를 보고, 이 상황을 계속 몇 달 동안 하면서 사실 많이 지치기도 하고 많은 좀 책도 읽고 말씀도 읽고 기도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많이 아쉬워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에는 월요일 날 안 되겠다, 너무 책을 읽지 않았으니까 책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쉽고 좀 머리를 쓰지 않고 암기하지 않아도 되는 좀 금방 넘어갈 수 있는 책을 좀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유일하게 한 밤 9시부터 12시까지예요. 저희 둘째 아이를 제가 재워놓고 방문을 잠그고 첫째 아이와 엄마가 잠듭니다. 그 시간은
새벽에 일어날 폭풍 전야 바로 전 고요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피곤하면 자기도 하지만 월요일에는 한번 책을 읽어보자 생각을 해서 이전에 봐놨던, 저한테는 눈에 확 들어왔던 책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개척 5년 차입니다라는 책입니다. 물론 이제 보시고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별로 그 책의 제목에 감동과 끌림이 없겠지만 저한테는 상당히 끌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꼭 한번 봐야지 했다가 마음을 먹고 보기 시작했어요.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되니까, 암기하지 않아도 되니까 금방 읽겠지, 재미있게 읽겠지라는 생각으로 읽었는데 괜히 읽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아이들은 잘 잤는데 생각이 많아져서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잊고 살았던 그 개척화 목회 현장의 치열한 그 현장성을 읽게 되니까 너무 생각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노래방과 술집에 있는 건물의 교회를 개척했고, 그 목사님이 지독한 담배 냄새가 항상 올라오고 자는 곳 밑에가 술집이었기 때문에 밤마다 여성들의 그 하이힐과 바닥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새 아이들과 아내가 있는데 늘 이 부분들이 신변이 걱정이 되고 건달 같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기에 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가정을 살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적은 돈으로 차를 구입하려다가 사기를 당할 뻔한 이야기 등등, 지극히 현실적이며 이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근근히 힘을 내는, 몸부림치는 한 목사의, 개척 목사의 이야기를 읽게 되니까 저는 제 자신 스스로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 내가 이 상황의 처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한 마음도 들고 긴장된 마음도 들고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뭐부터 준비해야 되지는 마음이 다시금 들었을 때 이 책에 추천사를 써준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존경하는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청년부가 300명 수준 정도일 때, 제가 있었을 때, 이전 교회에 있었을 때 출석 인원만 청년부가 1300명까지 성장시키고 또 사역을 하시는데 쉬는 날이 없습니다. 쉬는 날마다 늘 사역을 하시고 잠을 안 주무세요. 4시간 이상 주무시는 걸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존경하지만 멀리 계신 분으로 늘 가끔씩 한 교회에 있으면서도 너무 바쁘셔서 많이 못 봤는데 가끔씩 뵐 때마다 제가 많이 여쭤본 것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사시는 거예요? 가족들은 도대체 살아있는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잠은 언제 주무시는 거예요? 등등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했던 것들을 생각하고, 그 목사님이 지금 개척하셨거든요. 전화해서 이런저런 얘기 다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고 따라가려고 했는데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네요. 목사님 개척하면서 어떠신가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많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저한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했던 분인데 이렇게 힘들다는 얘기를 들으니, 그분과 이전에 대화할 때 제가 질책을 당한 것 같다. 물론 그분은 절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그런 마음으로 제가 받아들였던 말이 있습니다. 이런 두런두런 얘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역하는 거 어떠냐?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정말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4시간밖에 안 주무시면서 밤새 일하시고 밤새 사역하시고 쉬지 않고 사역하시는데 안 피곤하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몇 살이죠? 그 당시 제 나이가 34살이었어요. 네, 목사님 지금 34살입니다. 그쵸, 34살 너무 좋은 나이죠. 교구도 감당하고 사역할 나이죠. 근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목사님. 근데 제가 목사님 나이 때는 정말 열심히 사역했던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인자한 미소로 저한테 얘기한 것이지만 너무 큰 질책처럼 느껴졌어요.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잠도 자지 않고 쉬지 않고 해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있고 어제 그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그 마음을 다시 좀 깨닫게 됐습니다. 원치 않게 그 책을 들었고, 개척 5년차라는 책을 들었고, 또 원치 않게 제 지금 모습을 보게 됐고, 또 원치 않게 그 원점을 다시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또 기도할 시간이 많이 없었지만 계속적으로 속에서 마음으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곧 그 현실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주님, 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들이 그것과 어떻게 연결되게 해야 됩니까? 지금 주님, 제가 목숨 걸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많이 흐트러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전도해야 될 대상들을 위해서 늘 마음에 품고 기도했는데, 이 시기에 무슨 전도야? 어떻게 되겠지? 많이 기다렸는데도 안 됐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시겠지. 우리 다시 구부로를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시다. 정말 간절히 주님을 사랑하고 바랬던 그 원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겼던 그 원점, 가족을 사랑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언젠가는 주님께서 구원할 거라고 마음 먹고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할 거라고 헌신하고 눈물로 밤새워 부르짖었던 그 원점으로 우리 돌아가서,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지쳐 있다면 주님, 우리 힘을 달라고 그 원점을 바라볼 테니 우리에게 다시금 살아갈 소망과 힘과 능력을 풀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찬양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이경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2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이경이 되고
사명의 길 위에 있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좌절하고 낭망하여 흙바닥 가운데 얼굴을 부비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고 멈춰 있으라는 신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난다고 주님 다시 사명을 향해 그 걸어갈 길을 나에게 회복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복음 전도를 위하여, 믿음 생활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명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며 낭망하지 말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달라 우리 간절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하나님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지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명의 길 위에서 하나님 걸어가지도 뛰어가지도 못하고 때로는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시여, 그때마다 연약해져 있는 우리의 두 손과 두 무릎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전도의 사명으로, 다시금 믿음의 사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명으로 하나님을 불러주시옵시고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낭망하며 넘어지며 부서지지 않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놓지 마시며 우리 연약할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무뎌져 있는 마음들, 나태하고 태만해져 있는 마음들, 매일 똑같이 돌아가는 일상과 오히려 더 편해진 이 예배와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간절히 주님을 매달리고 찾지 못하는 우리의 이 불쌍한 심령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부러와 같은 원점을 되찾고 우리에게 새로 살아갈 소망과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원점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때의 감격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데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우리의 출발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청산하고 우리의 우상을 청산하고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설 때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달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소망 없는 우리이지만 십자가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새 소망을 가지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통당하사 십자가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열정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불을 꺼트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청산하지 않고 씻지 않고 죄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고 달려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을 용서하소서. 주님을 멀리하고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깨어있지 못함을 용서하소서. 성령과 기도보다 앞서 생각하고 행동함으로 성령을 근심케 한 잘못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죄악과 교만 등 내 안에 있는 죄악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케 하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늘 부끄럽고 연약한 우리에게 한량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주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이제는 아들의 권세로,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서게 하실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권능을 더하사 다시 한번 일어나 기도할 수 있도록, 부르짖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이 시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와 가정을 돌봐주시고 생업에 복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코로나19 등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짖고 위대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만을 위해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세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으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이 시간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염려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주소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모든 상황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똑같이 연약한 일상이 계속되고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우리가 그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때가, 역전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준비된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높고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공격이 드세고 복음을 증거하기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함께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의 거센 파도를, 복음 증거를 막아서는 수많은 영적인 공격을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어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를, 더 사랑의 교회를, 이 땅의 성도들을 물붓듯이 주의 성령을 부으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이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빛과 소금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부으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간구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간구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사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우리 눈물로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 격상의 조건까지 이르렀사오니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이 땅을 고쳐주시고 바이러스를 멸하여 주소서. 온 국민이 한데 힘을 모아 감염고리를 끊고 상황이 호전되어 방역지침 단계가 하향되게 하소서.
안전한 치료제와 백신을 확보하고 지혜로운 정책을 펼쳐갈 수 있도록 국가 지도자와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거리두기 격상으로 경제 압박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과 나눔과 섬김으로 경제적 국난을 극복하게 하소서. 이념과 세대, 빈부 갈등과 분열, 각종 차별을 막아주시고 연합되어 하나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복음적 연대를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을 함께 감당함으로 이 땅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생명을 경시하는 각종 운동과 문화를 막아주소서. 가정이 깨져 방치되는 아동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점점 늘어나는 아동학대로부터 모든 자녀들과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인호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비대면 시대에도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명을 믿음과 열정으로 도전하며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야고보서 강의 말씀을 통해 복음과 믿음의 본질을 깊이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열매들이 풍성해지게 하소서. 모든 예배와 모임이 온라인으로 들어집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회복과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소서. 이번 주일에 있을 행복축제가 복음의 감격이 충만한 잔치가 되어 모든 VIP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방학기간에 충분한 쉼과 회복을 누리게 하시되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2021년 사역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임직훈련 가운데 있는 임직자들에게 직분에 맞는 사명과 소명, 영적 선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모든 이단의 세력과 세속의 물결로부터 교회와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짖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많은 환우들이 암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암세포를 완전히 녹여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일으켜주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달려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역사가 필요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암세포가 녹아지게 하시되 예수의 보혈로 그 모든 교만과 고집과 죄들이 씻어지게 하여 주셔서 먼저 생명을 건진받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하나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면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린 환우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암들이 이 시간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통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하나님 우울함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함과 기쁨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어려운 때에 오히려 공동체의 사랑과 능력을 크게 경험하는 우리 환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함들이, 이 코로나로 말미암은 고통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과 걱정은 떠날지어다. 모든 두려움들은 사라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로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